설교론 강의 30번째 설교 오용구절 신약 4번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좋은 땅인가?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 이렇게 있죠.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비유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랄레오 하셨다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다 끝난 게 아니죠. 마태복음이나 각 복음서에 그것을 정리해서 모아놓은 거죠. 그런 말씀을 상황에 따라 3년 동안 하셨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 말씀 어떤 말을 계속 얘기하셨냐면 보라 씨를 뿌리고 있는 것에 그 씨를 뿌리고 있는 자가 나갔다. 씨 뿌리러 나갔다 이 말이죠. 직역을 하니 좀 이상하지만 뜻은 정확하죠. 그래서 이 본문 구절은 씨 뿌리는 비유로 유명합니다. 또한 좋은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자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들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자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원래 비유는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비유가 파라볼레는 그러죠. 비유가 뭐냐? 파라볼레입니다. 이걸 파라볼레라고 하죠. 뭘 파라볼레? 파라는 이건 곁이란 뜻이고요. 곁으로. 볼레는 발로 던지다 원형입니다. 던지다. 곁에 던졌다 이거죠. 곁에 툭 던져 놓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러죠. 우리말에 격은 뭐 속담? 소뚜껑 보고 놀, 자라보고 가면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비슷한 걸 내놓고 옆에 툭 던지는 거죠. 뭐 속담? 격은? 구약으로 말하면 이게 뭐 잠언서 여기에 좀 많이 또 가깝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죠. 잠언. 맥심을 영어를. 맥심 처음에 신학 식사하다가 교수님이 그게 비유를 말씀하시다 맥심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말을 못하시 하도 오래되신 미국 가서 홍 교수님 맥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순간적으로 커피 이렇게 생각했죠. 뭐 모함을 떠니까. 그래서 영어를 한번 형님한테 물었어요. 맥심 뭐예요 그게? 글쎄 커피밖에 생각하는데 그게 맥심이 그 격은 속담이더만. 나중에 그 당시엔 제가 몰랐어요. 커피에 너무 강하게 박혀서 파라볼레를 맥심 파라볼레 나왔어. 그때 슬쩍 던져 놓는 거죠. 그럼 알아차려지는 거죠. 제가 너무 참 무식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하나 이렇게 탁 하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우리는 속된 말로 꽂힌다 그럽니까? 그럼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네, 참 커피의 맥심 참 좋은 이름을 붙여가 나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헷갈렸죠. 그래서 우리 식사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속담하고 끝났고 하고 막 웃었죠. 식당을 나오면서. 예,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파라볼 옆에 툭 던지는 건데 일상생활에 있는 일들을 견주어서 주제를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요.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소부가처럼 등장한 것들을 꼭 일치시켜서 대입하는 것, 이것은 풍류죠. 그건 아닙니다. 이 비유인데 이 풍류는 다릅니다. 풍류. 이건 등장인물을 누구누구 다 일치시킨 거죠. 일치. 누구누구 비꼬아서 하는 거죠. 정치풍자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그 구약의 한 군데하고 신약의 한 군데 정도 예루살렘 얘기할 때 사라의 난거하고 아들 얘기할 때 이삭 얘기하고 구약이 나면 뭡니까 요담이 왕자 70인이 났는데 다 형제들을 죽이고 혼자 살아남았을 때 얘기하는 그거 하나 있죠. 알레고리라 그러죠. 이거 풍경 알레고리. 알레고리 파라볼레. 알레고리 카라라 이렇게 얘기해. 그하고는 다릅니다.
만약에 이걸 일치시켜버리면 풍류처럼 보면 비유를 풍류처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청지기 비유를 풍류적 해석을 하면 악한 것을 정당화하니까 난감해집니다. 그 악한 청지기 비유는 그 지혜를 칭찬하는 거죠. 악한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자기 갈 길을 찾는 지혜로 빛의 자녀를 보다 더 지혜롭다. 자기 갈 길을 찾아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칭찬하는 거지 주인이. 악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왜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았을까? 악한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바로잡은 별놈의 해석이 다 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기본을 알면 풍류가 아니고 비유죠. 얼마나 그 악한 비록 악한 빛의 자녀를 보다 더 자기 살 길을 찾는 자기 앞길을 가늠할 줄 아는 그 참 악한 것 같은 청지 그 지혜는 대단하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인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잡아줬어. 어떻게 주인이 그만큼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나 악행을 했겠느냐 뭐 있다고 소리랍니까. 정말 하도 답답해서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합디다. 뭐 알아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책 보고 찾았는가 보죠. 그런 주석도 있긴 있는가 보죠. 비유 중에 유일하게 씨 뿌리는 비유와 이어서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죠. 알곡이 가라지를 뿌리는 놔두라가지고 주사할 때까지 이 비유만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기록에 있다 이거죠. 다른 것도 설명해 주신지는 모르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안 적었어요. 이 두 개만은 일일이 대입하여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설명이 꼭 풍류적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비유입니다. 풍류가 아니에요. 풍류로 보면 안 돼. 풍류법처럼 설명해 주는 거죠. 네 가지 시가 있다는 거로 풍류법처럼 하는 거지 풍류는 아닙니다. 이 비유는 씨를 뿌리면 뿌린 자가 나갔잖아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좋은 땅에 뿌리신다 이 말 아닙니까? 씨를 뿌리면 꼭 풍류처럼 보이죠. 처음엔 길가, 둘째 가시떨기죠. 가시나무겠죠. 두 번째가 뭐 어쨌든 뭐 경우의 수니까 이 돌밭, 돌밭, 길가,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시면 꼭 풍류처럼 보이죠. 경우의 수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뿌리면 이래 된다는 경우의 수지 이렇다는 게 아니죠.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거지 뿌려진 상태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네 가지 땅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 일상생활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씨를 뿌리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골을 내고 수확하는 것이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골과 모두 해놓고 씨앗을 뿌리고 덮죠. 이스라엘은 씨부터 뿌려놓고 골을 타서 수확을 한답니다. 그 수확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 안 나와. 왜? 좋은 땅에 골 탔는 데만 뿌리니까. 우리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우리 방법은. 그 우리 농사법으로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좀 태가 나갔나? 좋은 땅이 떨었는데 뭐 태가 그 골을 타는데 뿌려봐야 얼마나 뭐 위에서 던질 때 바람 불어가 나갔나? 농사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씨를 뿌리면 여러 군데 이렇게 적당한 공간에 이렇게 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생길 확률이 훨씬 많죠. 우리보다. 물론 좋은 땅에 어쩐 공간 안에 뿌렸지만 나중에 골을 타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흩어지는 경우를 4개를 설명하죠.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에. 그래도 결실해. 예. 이쪽에 길가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 떨어지고 좋은 땅이라 흩어지게 떨어져도 어쨌든 결실을 하는데 100배, 60배, 30배죠.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에서는 잘 이해했죠. 농사법으로서.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의 이해로서는 어려운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과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파라볼을 내라 하시냐? 11절. 예수님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 예. 타 무스테리아테 바실레.
천국 비밀이에요. 천국 비밀이에요. 이게 제 비밀 복수를 씁니다. 미스테리아, 장모는 미스테리아. 톤, 테스 바실레우스. 바실레이아스, 일단 톤 우라논이죠. 이때는 하늘이 이래 되겠죠. 타 미스터리 복수를 했는데 중선.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하늘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 테스 바실레아스 톤우라는 이 하늘의 나라입니다. 이때 왜 이게 자꾸 나중에는 원래는 이건 이때 새우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말을 유대인들은 안 쓰지. 하나님 이름을 직접 거론을 안 하죠. 여호와는 말을 연가를 못해도 이름조차도 잃어버리잖아요. 자음만 쓰다가 여호와를 쓸 때 이랬었잖아요. 이렇게 여호와. 이거 못 읽어요. 이거. 우리는 야훼 여호와 이래. 못 읽어. 아도나이 보니까 야호베 이래 되지 뭐 야호베. 그렇지 않겠나? 왜 이름 그분 이름 부를 수가 없죠. 감히. 그냥 글자 자음만 쓰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우리는 이게 요새는 뭐 아도나이를 내어 보니까 주인이래. 아도니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아도나이. 하늘나라 때 바실레 이거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자꾸 하나님 나라가 장소적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자꾸 장소적으로 물론 장소 지금 여기 있지만 나중에 우리 영원히 살고 그 미래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있지만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바실레가 다스림. 그게 하늘나라의 미스테리아. 이게 미스테리아. 우리 미스테리 그러죠. 미스테리. 영어로 미스테리 그러잖아요. 자꾸 헬라어로 쓰려고 미스테리라고 하죠. 미스테리. 우리 미스테리. 영화를 보면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시크릿하고 좀 다르죠. 시크릿 이게 그야말로 비밀이죠. 탑 시크릿 1급 비밀. 미스테리는 뭡니까? 영화를 다 봤는데 갑자기 반전이 돼서 잘 몰라. 이게 뭐지? 이러죠. 다 봐놓고 갑자기 반전이 확 되면서 끝나버리죠. 미스테리.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이때 미스테리는 뭐냐 하면 복음의 미스테리라고 하죠. 천국의 비밀, 복음의 미스테리 꽉 비밀 딱 닫으라는데 믿는 자만 볼 수 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미스테리는 보는 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걸 아는데 그거 다 읽으면서도 멍하게 몰라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방법이죠. 당시에 이게 비밀, 미스터리, 천국 비밀 이런 게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설 폭력적으로 막 하면 잡아갔겠죠. 로마 제국. 그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헤로드 왕이 막 잡아갔겠죠. 그러니까 비밀, 비유로 말씀하시고 미스터리.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하시는 거야.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빗대어 미스테리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조차 빼앗기는 자다 이거지. 빼앗기는 자. 비유를 하시면서 풍류처럼 하나하나 이 길가, 덜밭, 가시떨기 어떤 것이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걸 풍류로 해석하려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리면서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을 받되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하나님의 핍박을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에 뿌린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 유혹의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한 자. 좋은 땅에 뿌린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 라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실이 있다는 설명으로 네 가지 밭을 얘기할 뿐입니다. 왜?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답니다. 뿌렸어. 고를 탔어. 그러면 길가
돌봐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어도 어쨌든 그것은 수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입장은 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런 사람에 해당이 되니까 좋은 땅이 있어야 결실이 된다고 얘기할 뿐이죠. 이것은 천국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타 미스테리아 테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 바스. 이 천국 비밀,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비밀을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 하신단 말이죠. 다 같이 복음을 접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받아들이고 믿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 비방하죠. 문제는 가라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가라지가. 예? 뒤에 또 알고 그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그냥 같이 둡니다. 제거할까요? 두어라 추수될까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참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하는 나라의 비밀입니다. 왜 그런 걸 두냐? 웬가당 정가당 살 수도 있겠지만 가라지가 또 엄청 많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성경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앙관이 옳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이건 미스테리거든. 미스테리온. 이건 미스테리온. 헬라. 미스테리온. 이건 미스테리아. 중성 복수로 쓰였어. 미스테리온. 그게 참 신비하다. 이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 곧 다스림의 비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비밀을 밝혀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려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를 뿌렸니까 네 가지로 뿌려졌다는 얘기죠. 뿌리러 나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지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씨를 뿌려 100배, 60배, 30배 수확을 하듯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 선포되면 이런 여러 경우로 방해가 있을지언정 있죠. 심지어 가라지들이 많이 해서 아주 달라붙어서 방해를 하죠.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다르면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참 집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가 있을지언정 반드시 100배, 60배, 30배로 확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에 침노합니다. 그것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수동으로 했는데 저는 중간대로 하죠. 하나님 나라론의 강의 영상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침노합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자꾸 이쪽으로 밭으로 가버린 거죠. 맺읍시다. 우리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됩시다. 라고 가면 곤란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간단 말이죠. 결실을 맺는다는데 왜 이걸 하자는 겁니까? 천국은 침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막아지겠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막을 수 있습니까? 가라지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방해 어느 정도 있겠죠. 그 결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잠시 방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좋은 땅이 됩시다라고 가면 자꾸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과 설교를 훨씬 더 자기 편하니까 자꾸 받아들여요. 비유론 강의 영상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어 많은 결실을 맺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적용하는 데는 좋죠. 그러나 설교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적용할 때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복음은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죠. 맞잖아요. 방해되지 않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결국 방해받는 것 같지만, 비록 오늘날 핍박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가라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그 말씀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적용을 해야죠. 자꾸 우리가 밭이 좋은 땅이 됩시다. 예. 이제 간혹 전도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천국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 확장됨을 믿으면 자신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으니까 자기는 전도를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죠. 결코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으니 전도 대상자들에게 항상 관대해집니다. 혈기를 부리거나 싸움하지 않습니다. 비웃고 시비를 걸어도 그저 다정다감합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네 가지 힘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네 가지 힘으로 적어도 25% 수확이 된다. 네 가지 참 이렇게 나눈 분도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로 데려올 수 있다. 네 가지가 있으니까 막 25%는 데려올 수 있다. 데려올 수 있다. 그렇게 부추기죠. 전도하라고.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하여 25% 이상 결실을 맺어 어쨌든 25%는 한데 내가 25%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래가는 거죠. 결실을 맺어 전도상을 받자. 전도상, 예, 전도상. 예, 이렇게 나가면 물론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만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주 무례해집니다. 조금 얘기하면 막 나발총으로 나가버리죠. 알려주시는 내용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됩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복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단이 된단 말입니다. 끝이 살짝 달라버려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또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는 똑바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 타 미스테리아 테스 바실레이아스 톤으로는 하늘의 나라의 그 비밀들 말씀이 선포돼요. 설령 방해들은 있을 수 있으나 가라지들이 치명적인 방해죠. 반드시 결실을 맺고 100배, 60배, 30배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란 말이죠. 이것을 근거로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